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ki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아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어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드디어 완성했고 또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고 또 한 6월 정도 지켰습니다. 그것이 지난 6장의 말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 나라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는 식의 이 동화적인 결말로 이 성경이 끝을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에스라서는 오히려 이 본격적인 새로운 내용으로 이 전환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것입니다. 7장 7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이것은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나서 57년 후의 일입니다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이라는데 이들은 노예 수준의 이 도우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때가 2차 포로 귀환입니다. 바로 그때에 에스라도 이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타난 그의 족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스라는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 고귀한 집안의 사람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또한 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이 6절을 보니까 그냥 그는 단순하게 혈통이나 명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 왕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에스라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간다고 했을까요? 그를 이스라엘로 움직이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원문에 보면요, 그 앞에 결심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행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자, 만일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오늘 에스라서의 7장부터의 이야기는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성전이 완공이 됐잖아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했고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이 7장 이후의 말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좋은 건물들을 지어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몇 100명, 몇 1000명, 몇 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의 교회이면 무엇합니까?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불순종의 삶을 이어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개수될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게 마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70평생, 80평생 했다는 것,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라는 것, 내가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다느냐,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 80평생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도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백독했다는데 이상하게 자랑만 하고 예수님을 닮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다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다른 데서 선생 노릇하고 존경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돈만 드리고 마음은 드리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춘 이러한 육체적인 조건들이 결국 이들의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면 뭘 합니까? 정작 중요한 순종이 빠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실패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갖춘 육체적인 조건들은 결국 그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조건도 잘 갖추되 정말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중심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의 탓이다, 정부의 탓이다, 다른 교회의 탓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실을 다시라는 그런 시기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건들을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생각하시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갖추었던 것들 모두 뒤로 하시고
더욱 우리 주님 앞에 순종만을 결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학자가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려 올라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순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이제 예배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위로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모일 때에는 하나님 기쁨으로 서로 만나고 주님의 기쁨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